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파리스모교회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영인 전도사님이에요. 귀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천국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최대의 감신사는 이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죄와 사망이 없고 슬픔과 눈물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안식처,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깨닫고 확인하고 실감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설명해 주셨어요. 비유란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슷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수님께서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했는지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살던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결혼하기에 앞서 정혼이라는 것을 했는데, 정혼이란 결혼을 약속하는 예식을 뜻해요. 정혼을 하고 나면 신랑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 1년 동안 앞으로 살게 될 집을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신부는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며 신랑을 기다렸죠. 그리고 신랑의 아버지가 이제 너희들의 살 집이 준비가 다 되었다. 그러니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가서 결혼 예식을 올리고 다시 자기 집으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혼인잔치라고도 불러요. 신랑이 신부와 결혼 예식을 마치고 혼인잔치를 하러 집에 갈 때는 보통 깜깜한 밤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신랑과 신부의 가는 길을 등불로 밝혀주면서 마중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열 처녀였어요. 열 처녀들은 신랑과 신부의 길을 밝혀주어야 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 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중에 5명은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성경은 그들을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부르고, 나머지 5명은 기름은 없이 등만 준비했는데 성경은 그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바로 오기로 약속한 신랑이 늦게 오게 된 것이에요. 신랑이 늦게 오게 되고 밤이 깊어지자 열 처녀들은 모두 졸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명 모두 그만 졸다가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신랑이 오고 있다. 어서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 이 소리를 들은 처녀들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고 가지고 온 등에 불을 켜려고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모두 등에 불을 켰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등을 켤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 그녀들은 기름을 사러 가게 되었고 바로 그때 신랑이 와서 문이 닫히고 혼인잔치가 시작되었죠. 기름을 사온 미련한 처녀들은 닫힌 문을 두드리며 저희가 왔어요. 그러니 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했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라며 문을 열어주지 않았죠. 그녀들은 결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러분, 열 처녀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쉽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죠.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어있어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신랑이 늦게 온 것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아직 안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는 아직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비유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은 갑자기 일어날 것이에요.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오늘 비유를 살펴보면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기름을 착한 일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는 기름을 믿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했고 또 어떤 성경학자는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이처럼 기름이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는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올 것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두들 엄청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지금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곧 중학교에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면 멋진 직장을 갖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도 하고 이쁜 가정을 꾸리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은 세상 일로 매우 바쁠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한 사단의 유혹도 분명 기다리고 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입술로 늘 암송하고 밤낮으로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차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분명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는데 왜 또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건지 조금 어렵죠?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것은 실제로 잠에서 깨라는 의미보다는 영적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깨어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잠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움직이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잠을 자고 있는 것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을 키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생활, 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조만간 곧 오실지 아니면 아주 먼 훗날 오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참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러 다시 오십니다. 우리 모두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준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주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그것을 준비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이 시간에는 이번 주 말씀 암송 선고를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말씀 암송은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